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다 다룰 수 없어서 제가 오늘은 한 절 정도만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갖고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이제 9장 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 마태라는 세리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곳이다라고 하는 건요, 보통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곳, 본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로마 정부가 거기에 이제 세관을 두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로마 정부의 세관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세리였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혈세를 착취하고 또 악한 일들을 도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좀 낙인 찍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 이제 세리들이 괴롭히다 보니까 이민을 가는 민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있었다라고 하죠. 그만큼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약간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이제 세리에 대한 의미인 거죠. 마태복음 18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뭐 짐승 취급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이방인과 같다면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비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부르신다. 그런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경물의 대상인 이 마태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본다라는 말이 단순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다 이 말이 아니라 주목하여 깊이 들여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세리가 있네 훅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봤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를 봤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태를 죄인이나 혹은 또 배신자 취급했죠. 배신자 이렇게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평가가 아닌 어떤 시선으로 보았을까요? 그렇죠? 구원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마태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적용하면 나도 생각해 보니까 세리 마태였구나. 세리 마태와 다르지 않는 저도 죄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또한도 욕심이 있었고 또 이기심도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고 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인생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삶이 저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제 구원의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나를 구원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리 마태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또한 세리 마태와 다르지 않는 죄인임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이 없으면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사실들을 잊을 때가 있죠. 구원을 그냥 주어졌다,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거운 것이죠.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는 그걸 무겁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납하심,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된 나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에게도 죄인이나 배신자들 또는 부족한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거의 극으로 달리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 마태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 또한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서로를 정죄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또 바라보고 축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를 향한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변을 살리고 또 살려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역 사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또한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또한도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죄를 쫓아가고 나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 저임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때로 나랑 맞지 않더라도 또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